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42절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믿음이 잘해야 돼요. 믿음이 잘하려면 설교를 잘 듣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잘해요. 그리고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을 해야 돼요. 옳은 건 아는데 실천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아브라함 보세요. 다쳐라 아침 일찍 실천하자. 실천을 잘해.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길 바라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이 찢기시는 고통을 이기셨으며 피를 흘리시면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시며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도 좋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좋아하셨어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죽으실 수 있으셨다. 주님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거 복 있는 자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진심은 그분의 자유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움직이신다. 그분의 방법은 보여주시지 않으면 예측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경제적 손실이 엄청납니까? 새벽이나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날의 삶을 성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면 진정한 행복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샘솟듯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 말씀은 믿는 우리를 다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알맞게 사랑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있을까? 제 의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걸 알고는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연 발생적으로 보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써야 한다. 무슨 얘기냐? 기도가 힘들어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도 해야 돼. 힘들지도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힘들지도 않아요. 기도하는 게 힘들지.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잘 들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는 게 주님 사랑한다.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는 진실된 삶과 정성어린 11조와 헌금이 전제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11조 하는 것이 아깝거나 못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살려면 계속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말씀 지키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말씀 지키는 것보다 빠른 길도 없고 바른 길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과 같이 말씀도 진리예요. 거짓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매우 소중히 여겨야 돼. 내 생명, 내 신념, 내 가치관, 내 모든 것보다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가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인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믿음이 자라요. 말씀을 지키면 인격이 변화돼요. 말씀을 지키면 작은 예수가 돼요. 말씀을 지키면 거룩해집니다. 말씀을 지키면 인내와 사랑이 자랍니다. 말씀을 지키다 보면 지혜로워져요. 말씀을 지키다 보면 사람이 꼬여요. 사람이 꼬인다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께 대적하는 길로 가는 자, 이거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무엇을 명령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하여 목사님께서 명령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명령하면 이게 성경에 근거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걸 먼저 따져보세요. 그래서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만 조금 알아요. 저만.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셔요?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교인들이 잘못할 때마다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작은 잘못, 덮어도 되는 잘못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싸줘야 돼요. 반드시 고쳐야 되는 범죄, 악한 행실은 반드시 지적하고 사랑으로 고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교인들에게 나누죠. 물질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소통하기를 원해요. 일방적인 지시를 하기보다는 대화하는 가운데 사랑하면서 함께 일한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애물단지도 사랑해요. 속 속이는 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속이는 자를 만드신 그분을 생각해서 속 속이는 자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정도만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다 해요. 나한테 잘하는데 내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걸 얼마든지 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두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믿었으면 기도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믿음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거. 기도해야 돼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30년 신앙생활 해도 헛고 50년 신앙생활 해도 헛거야. 왜? 겉으로만 신앙이냐. 속에는 내면은 아니다 그래. 왜 그래?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3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거 헛거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어떨 때는 노동보다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야 그거보다 좋은 길이 없습니까? 특히 선교사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원할 수 있어요. 41절 봅시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야. 목사님께 대접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에게도 잘해야겠지만 목사에게만 잘하면 안 돼요. 없는 자, 가난한 자, 위로받아야 할 자, 불쌍한 자에게도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만화교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사한테만 잘하는 거 이것도 헛거다 그 얘기예요. 목사에게 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내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 괴롭히는 자, 지독하게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담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어디 가든지 언제 어디서든 불쌍한 자 없는 자 하류충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기 바란다.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살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 사람은 저 쉐기 좀 망하게 해주셔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런 쉐기는 좀 망해야 돼요. 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저 하나님 저런 놈 망해야지. 아우 내 속이 편할 것 같아요.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그건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진짜. 우리 주위에 작은 자가 누굴까? 찾아봐야 돼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내 주위에 작은 자가 누굴까 찾아봤어요. 저한테서 제일 가까운 데 작은 자가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My wife. 내 아내예요. 내 아내. 생각해보니까 살면서 내가 마누라를 많이 구박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서로 늙어가면서 이제 구박하지 말고 항상 부드럽게 하자.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 이거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저도 내렸어요. 여러분들도 내 주위에 작은 자가 누굴까 찾아보세요. 그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작은 자를 찾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바라지 말고 바라는 건 주님께 바라세요. 주님이 작은 자한테 잘하라고 해서 잘했어요. 상은 주님께서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사랑 실천 이것을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아부 떨지 말고 작은 자를 진심으로 섬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섬기지 못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자는 이거 만화교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섬기듯이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하신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자에게 죽게 하듯 하라. 소자에게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장